지금 우리는 인생의 낮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누구에게나 일할 수 없는 인생의 밤이 찾아옵니다. 누구에게나 질병, 사고, 죽음이라는 인생의 밤이 불현듯 도달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인생의 밤이 오기 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그걸 전도자를 통해 가지고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그것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인생의 속도는 갈수록 빨라지죠. 그래서 120세를 살았던 모세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인생이 신속히 가며 날아갑니다. 그 말이요. 제가 지금 느끼는 인생 속도보다 모세가 느끼는 속도가 더 빨랐겠죠. 120세나 되신 분이었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이 날아가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것인가? 전도자는 두 가지 지혜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뻐하며 선을 행하라. 전도서 3장 12절인데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여기 보시면 첫 번째 기뻐하라 그렇게 말하는데요. 살아있는 동안에 살아있으면 그 자체로 기뻐해. 지금 그 말이에요. 사실 하나님은 인생의 모든 때를 아름답게 만들었다라고 얘기해요. 3장 11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이게 굉장히 의미 깊은 말씀인데요. 모든 때가 아름답다는 거죠. 전도서 3장 2절 8절을 보면은 각 절마다 네 가지 때가 나와요. 날 때와 죽을 때와 그다음에는 심을 때와 뽑을 때가 있다,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3장 2절로 8절까지면은 2절, 3절, 4절, 5절, 6절, 7절, 8절 7절이잖아요. 그러면은 각 절마다 네 가지 때가 나오니까 4, 7, 28, 28가지인데 이거는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인간이 경험하는 모든 때예요. 그러니까 모든 때가 알고 보면 다 아름다운 때예요. 그 말이에요. 우리 눈으로 볼 때는요, 좋아 보일 때가 있고 나빠 보일 때가 있어요. 날 때 좋아 보이죠? 죽을 때 나빠 보이죠?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는 좋아 보일 때 나빠 보일 때인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은 야, 한 번 더 봐봐. 좋은 거요. 좋을 때야. 그러니까 육안으로 볼 때와 영안으로 볼 때가 인생이 달라지더라. 그러면은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은 고단하고 힘든 지금 때도 아름다운 때야. 그렇다면은 기뻐하는 것이 성숙한 태도가 아니겠니? 그러면서 선을 행하라고 얘기합니다. 아름다운 때를 누리면서 기뻐하며 선을 행하라. 선을 행할 때 나의 선행을 통해 남들이 유익을 봅니다. 남들이 기뻐합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선을 행하는데 짜증내는 사람 없죠. 수혜자라고 한다면. 그러면은 그 사람이 그렇게 기뻐하도록 선을 행해.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기뻐하는 것 자체가 대가라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많이 놓쳐요. 뭔가 선을 행하면 뭔가 기대를 하잖아요. 그 사람이 그 기대에 못 미치면은 후회하잖아요. 속상하죠. 내가 괜히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선을 행할 때 그 자체가 기뻐요. 그게 보상입니다. 더 뭔가를 기대하면 섭섭함과 원망을 낳게 되죠. 선을 행할 때 주어지는 기쁨, 보람, 그게 진정한 보상이라는 거예요. 상대의 반응에 휘둘릴 이유가 없죠. 그냥 기쁨의 보상으로 자족해라. 그래서 기뻐하며 선을 행하고 선을 행함으로 주어지는 보람을 보상으로 여기는 지혜롭고 성숙한 삶.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일하면서 낙을 누리라고 얘기해요. 일하면서 낙을 누려라.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3장 13절인데요. 전도서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여기 첫 번째 먹고 마시는 것. 이거 먹고 마시고 일하면서 낙을 누리라고 말하는데 먹고 마시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죠? 먹고 마시는 거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병원에 가면 수술 후에 물 한 방울 마시는 것도 그 물을 삼키는 것도 이게 은혜였구나. 그거 깨닫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먹고 마시는 거 이거 중요해요. 먹고 마시는 맛이 없다라고 하면 이미 생명의 기운이 꺾이는 겁니다. 그러면 일하면서 전도자는 먹고 마시는 일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을 하나님의 선물로 보태는데 여기 일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내 일이 있어야지
내 일이 있는 거예요. 예, 가끔 우리 어머니 아이고 내가 이 나이에 내가 집안일 하면서 내가 이 뭔 일이니 그래요. 그러면은 어머니 그거 일하는 거 고마운 일이에요. 건강하니까 하는 거고 일하면 건강해지는 거 아니에요. 전화 끊어라 그럽니다. 예, 뭔가를 좀 투정 부리는 걸 듣기 원하는 말인데 정답만 얘기하니까 넌 목사잖아 그러고 끊어요. 맞아요. 내 일이 있어야 내 일이 있는 거예요. 일은 보상이 있건 없건 금전이 있건 없건 상관없습니다. 내가 해야 할 그 일하면서 낙을 누리라 그러는데 이게 또 중요합니다. 낙을 누린다라는 말, 낙이 있어야 낙을 누리지 그런 말 많이 하죠. 낙이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 토브예요. 누리다라는 말이 라아인데 그러면 토브란 말은 goodness, 라아라는 말은 보다예요. 그러면 낙을 누린다라는 말은 좋은 쪽을 보라는 얘기죠. 좋은 쪽을 보라. 그게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인생에서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내 열이라 그러면은 하나 정도가 생기는 게 부정적인 것이 문제예요. 그러면 하나 문제 생겨도 9가지는 좋은 쪽이에요. 2개 문제가 생겨도 8가지는 좋은 쪽이에요. 3가지 문제가 생겨도 7가지는 좋은 쪽이에요. 어디를 보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지는데 낙을 누려. 문제가 없는 쪽을 봐. 그거예요. 요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낙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낙을 보지 못하는 것이 문제죠. 이제부터 먹고 마시고 일하면서 낙을 누리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전도자는 오늘 2가지 삶을 알려줬죠. 첫 번째는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 두 번째는 일하면서 낙을 누려라. 일 있는 거 즐거운 일이에요. 그리고 좋은 쪽을 바라보면서 인생을 살아가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상실된 부분의 시선을 빼앗깁니다. 그러면 절대로 낙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때 낙을 누리는 것은 그래서 훈련이 필요해요. 좋은 쪽을 보는 것이 낙을 누리는 거예요. 낙이 있어야 낙을 누리는 것 아니라 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낙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낙을 누릴 수가 없는 겁니다. 낙은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그 낙을 놓치지 말고 낙을 보아야만 낙을 누릴 수 있습니다. 육안으로 놓칠 수 있어요. 영안이 열려야 우리가 좋은 쪽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항상 깨어서 보면 영적 에너지가 모이고 영적 에너지가 모아지면 따뜻해지고 따뜻해지면 영혼의 꽃이 핍니다. 이렇게 꽃이 피는 계절이 바로 봄이에요. 늘 깨어서 보면 내 인생은 봄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봄이라고 하는 것을 절대로 놓치지 마시고 오늘 전도자의 2가지 교훈 기뻐하며 선을 행하고 일하면서 낙을 누리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바로 잡아주신 하나님,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세상의 아름다움을 바로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물인 낙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라아토브의 영성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희가 곧 밤이 올 것을 알면서 너무 막 살면 안 되지만 하나님의 때가 늦는 경우가 없잖아요. 완벽하시잖아요. 그죠? 거의 완벽하시고 하나님의 때가 정말 옳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때가 뭐 오차가 있을 수가 없고 다 옳잖아요. 근데 오차가 없으시겠죠. 정말 한치의 오차도 없으실 건데 근데 예를 들면 어떤 건지 그런 오차가 없는 것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때가 사실 우리가 깊이 보면 그냥 순간순간 보면 하나님의 때가 맞지 않다라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면 요셉 내가 노예로 될 때 하나님이 없는 것 같잖아요. 인신매매 당하고 노예로 이렇게 팔려갔는데 무슨 하나님이 있으면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사실 그 기간이 굉장히 잘 경영을 훈련받는 기간이 되잖아요. 그리고 또 내가 죄 짓지 않으려고 이 성적인 유혹을 거부했는데 오히려 성폭행 미수범으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잖아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있으면 이럴 수 없죠. 그쵸. 우리는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근데 그 감옥 속에 있었기 때문에 국내 정치, 국제 정치를 배웠죠. 왜? 왕의 감옥이었기 때문에 다양한 정치범들이 그곳에 있었고 그들을 통해서 또 새로운 눈이 열린 거죠. 그리고 결국 그 총리가 되고 나서
성경을 자세히 보면 이제 흉년이 없었더라면 만나지 못했을 텐데 흉년이 있었기 때문에 먹고 살려면 계속 보낼 수밖에 없었고 결국 다시 만나게 되잖아요. 그리고 결국은 요셉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신의 인생을 해석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때로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인간의 관점에서 인간의 시간으로 무조건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물러서서 카이로서 하나님의 시간의 개념으로 좀 더 다가간다라면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인생에 오해가 있었던 것들이 어느 순간 이해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해가 이해. 항상 그러고 살아요. 아 그래서 아 그러셨구나. 아 그래서 그러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 전도서에 보면은 3장 1절에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 그랬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는 그 때를 몰라요. 네. 그렇잖아요. 전도서 3장 11절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아까 제가 좋아 보일 때, 나빠 보일 때가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은 아름다운 때라 그랬죠. 이게 우리한테 잘 안 보인다고요. 왜냐하면 사람들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했다. 이 말인데요. 이게 뭐냐면 우리는 삶을 이렇게 옆에서 보거든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 이렇게 봐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 나의 과거, 나의 현재, 나의 미래. 그런데 우리가 보는 과거, 이거는요, 기억된 것만 알아요. 그렇죠? 현재도 다 아는 게 아니에요. 내가 경험한 것만 알아요. 나의 미래도 내가 예상하는 것만 알아요. 그럼 내가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아는 게 아니에요. 부분적으로만 알아요. 그렇죠? 그리고 일의 시작과 끝은 하나님 인간이 모르게 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보시냐면 옆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보는 거예요.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현재로 보고 계셔. 다 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다 보는 그분이 난 지금 힘들어하는데 야, 아름다운 때야. 그렇죠. 이렇게 아니에요. 왜 그걸 못 봐? 아이고. 어린아이는 인생 끝난 것 같이 엉엉 우는데 엄마 아빠는 웃어요. 예뻐 보여. 맞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다 보는 것 같이 말하는데 과거도 기억하는 것만, 현재도 경험하는 것만, 미래는 예상하는 것만 다 보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모든 때는 다 때가 있어. 그렇기 때문에 하박국 선지자가 그랬어요. 하박국 2장 3절에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더딜지라도 기둘려.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부족한 눈으로 인생을 보는데 조금 하나님의 눈으로 좀 돌리는 훈련을 하면 그 나빠 보이는 때도 아름다운 때인 것을 보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하나님의 때는 늘 정확하고 오차가 없다.